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랩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이 되면은 동부와 서부에 야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개최되어지는 동부 야영회와 서부 야영회는 없었지만 동서부 연합으로 온라인 야영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약속된 날짜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온라인 야영회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는 매번 하던 것처럼 안교 새벽 기도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교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동서부 연합 야영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새벽 기도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동서부 연합 야영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힘드시면 담임 목사님께 부탁해서 링크를 받아서 매일 아침 6시에 개최되는 야영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받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열리는 연합 야영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다음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드리고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믿고 또한 그의 역사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세워보며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하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20년 제3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란 주제로 제4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이번 주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기도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어떤 도구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단지 인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이나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인 정금모 박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적은 책 중에 책 제목이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론이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이면서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금호 박사에게 신장에 문제가 생긴 병약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버지 이 정금호 박사가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자신의 몸에서 수분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허탈감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았던 그때에 정건모 박사는 미국에 있는 아들 곁을 떠나서 한국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사는 아들의 병에 대해서 전화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건모 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위에서는 정건모 박사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를 첨단 과학의 원자력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고작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단 말인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정건모 박사는 말합니다. 현대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자신은 만물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과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투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자신도 아무리 현대과학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건모 박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평안이 깃드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건모 박사는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주님께 아들을 살려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정건모 박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 아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힘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어색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토대로 한 냉철한 신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로 하는 냉철한 신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체험 신앙이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소재 교과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실예로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10장에서의 다니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도고는 우리가 대쟁투라고 부르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의 시대적 위치는 고레서 3년, 즉 기원전 535년경입니다. 이때쯤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88세의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10장에 보면 새 1에 3주간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니엘은 3주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그 시대적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0장에 와서 다니엘이 88세의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다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레스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고레스가 내린 성전 중건령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전 중건령을 내린 고레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혹시나 이 성전 중건령을 내린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다니엘이 다시 한번 3주간의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응답에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를 계속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21일 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다니엘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할 때 다니엘이 기도드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21일 동안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사국군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오셔서 바사국군을 물리쳐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래서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사 국군이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 즉 바사국의 군주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사 국군은 실제적인 이 땅의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레스 왕과 하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 천사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실제적인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향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호칭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주가 사탄을 가리킨다면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부터 시작하여서 메시아, 우리가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가실 때, 특별히 사탄과의 전쟁에 나가실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결국 다니엘 10장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는 영적 세력들의 실상을 보여준 계시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하여 유대인의 해방을 취소하게 하려는 사탄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성전 중건형을 취소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해방을 취소하지 않으려는 이 미가엘의 가브리엘 천사들과의 그 영적 전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주간의 사탄과 가브리엘 천사가 사이의 대치 때문에 이 고레스의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었지만 미가엘이 와서 사탄을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의 해방을 취소하지 않고 성전 중건을 취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1967년 6월에 이스라엘 군인 20명과 이집트 군대 세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의 사단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갑자기 이집트 군이 3개의 사단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데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 몇 명밖에 없었냐 하면은 단 20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사 20명과 이집트 군대 3개의 사단과 싸웠는데 이 3개의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이스라엘 군대 20명과 함께 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로 엘리야를 둘러 진침으로 엘리야를 보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6장에 있던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과책 6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 그분은 흑암의 세력과 투쟁하며 우리에게 할당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 자신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강력하여 그것을 얻는 모든 자들로 승리자가 되고도 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군사 20명밖에 없지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파워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시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싸우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거두시는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였는데 하늘의 우주적인 그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